창조절 여섯째 주일 2023년 10월 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또한 갑자기 가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결실과 열매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열매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것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한 죄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가 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까? 같은 나라. 같은 나라고 우리랑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랑은 별로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그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기분 좋은 거야. 그게 우리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에이 나랑 상관없는 거지 뭐. 이기거나 지거나 뭐 지가 메달을 따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말,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미우야 아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소설가로 쳐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여류 작가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남편이 별로 수입이 없어서 부업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멍가게를 해서 성심성의껏 사람을 많이 맞으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가 맨날 물건을 트럭으로 막 들여와서 팔기 시작하고 이 미라의 돈 버는 재미에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혹시 주변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서 사니까. 그날부터 미우라랄코가 주변에 여러 가게들을 살펴보고 자기들이 팔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은 물건을 갖다 놓지 않아. 그리고 뭘 가지러 오면 그 물건은 저집에 가면 있다고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우야 아라코도 장사가 얼마만치 되면서 이제 시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 다른 가게들도 장사가 같이 잘 되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야코는 그 남는 시간 동안 자기가 주특기인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소설을 냈는데 그게 빙점이고 일본의 최고 히트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게로 하는 것보다 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도 안 하고 소설만 열심히 쓰는 사람이 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더라. 내가 넓은 마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특별히 우리가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복명교회 교인들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교인, 세계 교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서로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건 2개지만 4개 이상의 편지를 썼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늘 그냥 문제가 많아. 맨날 교인들끼리 쌈박질하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이단이 들어와서 난리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끈지끈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있을 때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장로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이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일러. 거기다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날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12장 다음에는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했어? 사랑을 잘하고 살면 교인들끼리 관계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사랑해란 말 했겠어 안 했겠어?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 그랬는데 아주 지겹도록 싸우니까 사랑이라는 유명한 이 사랑장이 나온 건 싸움박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사랑하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뭐냐라는 것, 교회와 교인들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론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뭐냐라고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 육체가 교회야.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그걸 표현한 거예요. 몸은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시다. 몸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지체. 여러분에게 몸 펴보세요. 지체는 뭐예요? 귀, 눈, 코, 입, 손, 발. 이게 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의 지체라는 거야. 나무에 비유하면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 가지치기한 가지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몸이고 한 지체가 여럿이 듯이 우리는 한 몸이다. 눈이 있어야 되고요. 코가 있어야 되고요. 귀가 있어야 되고 손발이 있어야 돼요. 지체가 하나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아파. 어디가 조금 아프고 조금 이상이 있어도 짜증나고 힘들어. 이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길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은 다투고 싸우고 쉬게 하고 질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야. 우리 교인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것이고 아프게 돼 있어. 그래야 정상이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갖고 싸우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 교회에 다 교회마다 문제 있어. 갈라디아 교회도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니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 너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또 그것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닌다. 교회에는 귀족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이 로마 시대 사도 바울 시대는 노예가 절반이었어요. 노예가 막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와서 절반 이상이 노예야. 노예. 그럼 노예도 온단 말이야. 노예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귀족하고 노예하고 싸우는 거야. 또 사람 무시하고 노예놈이 내가 귀족인데.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우리는 한 몸이야. 지체는 많지만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그 얘기예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줘야지. 뭔 소리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드는 게 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갖고 다 성령 안에서도 하나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이에요. 성령을 거슬리는. 뒤에 가면요.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령에서 하나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내 지체, 나는 손이면 저 사람은 발이야. 우리 서로 필요해. 서로 필요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재밌게 이제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하고 발하고 싸워.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데 나 너랑 같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몸 아니야. 응? 교회 안에서 누구랑 한다고 너 싫다고 나 너랑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런다고 아니냐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워 안 그리워? 응? 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싸웠다고 그래서 나 너랑 같이 안 해. 그리고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가도 우리는 뭐야? 글로벌 세계 모든 교회 안에 다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교인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한은 다 한 몸이다. 한 몸가 재밌어.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한다고 해요.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 아닙니까? 귀가 눈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나 몸 안 할래. 그런다고 귀가 여기 붙어 있는데 몸이요 아니요? 몸이요. 아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일일이 손을 댔어. 자,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우리 몸에 눈만 있으면 다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떡할게요? 냄새도 맡고 듣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해서 귀도 만들어주고 코도 만들어주고 눈도 만들어주고 손 발도 놀리게 해줬어. 발이 필요한가 하면 손이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가 다 필요하니까 세워준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앞으로 개신교 우리가 열심히 믿고 사랑이 많으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부흥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유럽 교회가 다 망했다고 하는데 유럽 교회가 교인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니 미국에서도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카나다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의 첫 번째는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모일 때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을 우리에게 바꾸면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는 하나야. 믿으십니까? 교인들은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지체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영국 중부에 있는 코텔리에 가면 행인들의 눈길을 끄는 여인의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1세기 무렵에 이 지역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의 부인은 영주에게 세금을 감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만일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그렇게 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 부인은 말없이 긴 머리를 풀어 내린 채 알몸을 만들어 말등에 올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커튼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말을 탄 여인의 동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의신은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한 지역, 한 마을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 여인의 희생을 생각해 본다. 자기는 영주 부인이지만 고통받는 농노들, 농민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교회는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에스겔이 오늘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야. 남한국 유다도 망했을 때야. 북한국이 먼저 망하고 남한국이 나중에 망했어요. 그런데 북한국하고 남한국이 같이 존재하는 한 200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살았어요. 원수처럼. 왜? 남한국을 이뤘던 유대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성전에 가서 1년에 4번씩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북한국은 북한국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맨 처음에 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 북한국 여로보암 왕이 막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 군데다가 우상제단을 섬겨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게 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저거 믿음도 없는 놈의 새끼들, 신앙도 없는 놈들, 우상 숭배하는 녀석들. 응?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북한국에서 남한국 볼 때는 뭐예요? 한 지파이면서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 자기들이 세금 많이 내고 고생했던 시절처럼 우리들을 우습게 알고 지배했던 녀석들.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남한국과 북한국이 망할 때 같이 동맹을 맺을 때 서로 동맹 안 맺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성전 재건도 해박났던 사람들이 이 북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앞부분은
해골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시체가 변해서 사람과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야, 너 가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막대기 2개 가져와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을 써라. 막대기 하나는 또 그 위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래서 남한국은 유다라고 했고요, 북한국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했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국과 유다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거 합쳐라. 합쳐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 막대기가 하나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들은 한 막대기로 만들겠고 그 손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반목했지만 이제 여기 니들도 바벨론 포로로 가오고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가 되면 이제 2 나라가 합쳐. 2 나라는 앞에 그냥 얘기하면 한 몸이야. 출발이 같아. 그래서 한 몸이 된 다음에 중요한 건 23절이에요. 그들이 다시 우상에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유다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북왕국도, 야, 니들 합쳐서 새롭게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죄에서 내가 구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죄를 이야기는 속죄,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약과 연결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사라지고 속죄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속죄받은 거 죄도 없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하게 하고 새롭게 건설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다른 교단, 우리 한국은 뭐 교단이 하도 많아서 어떤 교회 이거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건 이단이 아니면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그 위에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복을 줘. 여러분에게도 풍요로운 물질을 줘. 여러분 자손 만대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교인들끼리 하나고 우리 교인들을 돕고 베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끼리 이제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돕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